반갑습니다. 네, 7월 셋째 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더우셨죠? 네, 많이 덥습니다. 삼복더위라서 또 다음 주 수요일이 더더욱이 중복이잖아요. 지난 주일이 초복이었고 그래서 날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폭염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날들 이렇게 지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3일 수요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께 찬양과 또 예배드리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서 남은 한 주간도 주시는 큰 힘과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너무도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힘차게 찬송가 505장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무리 날이 뜨겁고 힘들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 준비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넓으신 사랑으로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 46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뒤에 김용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아침의 빛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차오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웠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엔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한 갈등으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화합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선교 활동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이 위로받고 믿음에 자라며 삶의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심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심양면에 도움과 협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상당히 당당한 모습 또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이 도움을 주는 어떤 한 사람 또 공동체에게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떳떳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고 간 것이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의 일에 있어서도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되려고 한다면 바울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이 도움, 특히 이 물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흠결이 없어야만이 이런 떳떳함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 또 공동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도움받은 그 물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떳떳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도와주는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수입마저도 이 복음 사역에 이렇게 쏟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부정한 모습을 가졌다든지 그랬을 리는 만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대개가 보면 이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오만해지기도 하고 또 현대사회 같으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사, 인간사가 그러질 못하죠. 인류가 이 땅 위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서로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물질,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재정적인 도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도 바울 사도의 그 사도로서의 떳떳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궁핍하다, 가난하다, 또 삶에 여유가 없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에 있어서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삶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사 많은 문제들은 대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궁핍하다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먹을 게 없다든지 또 입을 게 없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삶이 피곤해지게 마련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궁핍, 이거는 사실상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궁핍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보통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 옛날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 상당히 긴 시절이었는데
어느 시절에는 뭐 피라밋을 뭐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국고성을 만든다든지 어마어마한 국가의 국책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건축물들을 만들어낼 때에 당연히 뭐 노예로 끌려왔던 계층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은 이제 물물 교환식으로 이제 밀가루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남은 기록으로 보면은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근데 그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도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먹을거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천 년 전에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폭력을 동원해서 대항을 하고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같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요, 저들의 주식이 이제 빵이지 않습니까? 빵. 이집트의 빵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한 2차례 정도는 얘기한 것 같은데, 이집트 빵,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밀가루 빵인데 걸레빵이라고 불러요. 걸레빵. 걸레 맛이 나서가 아니라 그 빵을 가지고는 식탁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쓱쓱 닦고 툭툭 털고는 그 빵에다가 뭐 이렇게 소스 같은 걸 묻혀가지고 먹는, 그래가지고 걸레빵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집트 빵이 세계 여러 나라 빵들을 먹어보아도 그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빵이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름은 비록 걸레빵이라고 불리지만은 맛은 있다. 속이 촉촉하고 그런 빵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빵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곳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빵을 구입해가지고 각 가정들이 이제 식사 문제를 해결을 하죠. 뭐 최근에도 이 문제가, 공급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가격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키고 소위 말하면 데모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이 먹거리의 문제 또는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고 또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 폭력이 동원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절대 궁핍에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수요예배로 함께 모이셨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절대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오늘 저녁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나요? 아직 저녁을 못 드신 분 계시면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신 거지, 먹을 게 없어서 못 드시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에휴, 저 이건희 목사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서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궁핍 현대인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궁핍에 시달리는
이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1인당 그 소득이요, US 달러로 따지면 36,0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36,000불. 한 사람. 평균치로 따져가지고.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이제 수입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인가요? 36,00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냥 따져보면은 두 사람이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 1억 정도. 근데 실제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보도에 따라 보면은 7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정말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저 집은 어떤가, 내 집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수입을 가져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돼야만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이 36,000불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다 비슷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절대적으로 그게 부족하냐? 이게 큰 규모의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맺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사람들 중에 절대적인 궁핍의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욕심 있는 사회죠. 욕심이 충만한 사회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 세계로 펼쳐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차고 넘치고 버려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하루에 100원, 200원이 없어가지고 며칠씩 굶어야 되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이걸 평균적으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의 80억 넘는 인구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굶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죠. 하여튼 너무 큰 문제까지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절대 궁핍은 아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궁핍 때문에 여전히 내가 궁핍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 모든 게 다 풍부해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궁핍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 하는 것이죠. 외국을 서양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요, 1층이 공동생활 공간이라고 한다면 보통 2층은 잠자는 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조금 서늘한 그런 기운이 있고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 창고처럼 쓴다고 하지만 창고처럼 음침하고 뭐 그런 공간이 아니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죠. 통조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양의 먹거리들을 쟁여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포도주도 쟁여놓고 맥주도 쟁여놓고 각종 식품들이 냉동 상태나 냉장 상태로 또 식료품들이 넉넉하게 쌓여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전쟁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도 더욱이 이런 모습을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요. 여러분, 한 가정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지하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다고 해서 정말 마음도 넉넉한 것이냐?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가정에 먹거리가 지금 쉬운 말로 냉장고 먹을 것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채워넣어가지고 냉장고가 고장날 정도로 냉장 성능이나 냉동 성능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지 않나요? 많은 것을 쟁여놓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운 것이냐? 참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요즘은 아파트 생활들을 많이 하는데 이 조선시대 때의 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볼 수 있는 그런 왕들, 그런 왕들보다도요 여러분들 훨씬 잘 살고 계세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네. 왕들이 전혀 못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하나요? 고종 황제가 커피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그 커피를 파는 카페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도 또 없죠. 단순한 비교이지만은 집에 들어가면은 겨울에는 따뜻한 물 나와요. 또 그 마시는 물 그 기계를 통하면은 요즘에는 아예 얼음까지 쏟아져 나와요. 등등등.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집의 구조, 옛날 왕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문화생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실제로는 전혀 궁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궁핍하다, 부족하다, 이런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온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내가 궁핍하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초조하고 또 스스로가 비굴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사회과학이나 또 인간 심리나 이런 거 동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지요.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또 현상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예수님 시절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절이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때도 돈, 물질의 위력이 신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즉 궁핍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초조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의 교만함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구원은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지만은 마음이 부한 사람들로부터 구원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궁핍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은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뭐가 궁핍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핍한 것은 아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궁핍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운전을 해주는 기사는 있지만은 정원을 가꾸어주는 정원사는 없어요. 그러면서 궁핍함을 토로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이런 태도, 이런 생각,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현대 사회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궁핍함으로부터 원천적으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 누리고 있고 저것도 못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온통 나는 부족함 투성이고, 온갖 TV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광고라든지 선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더 큰 궁핍함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회 정신입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갈수록 그게 더 팽배해지고, 이런 시대의 정신이 지배하는 한 우리 인간은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고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궁핍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성경을, 또 오늘 이제 이게 수요일마다 4번째 읽은 본문인데 눈여겨볼 필요가 크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입장을 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부족함, 또 궁핍함,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님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이 계시죠. 법정 스님. 이분이 주창한 내용 중에 또 그 내놓은 책 중에 이 무소유라고 하는 이 도서는 지금까지도 스테디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회자가 되고 팔리기도 하고 읽히기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소유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늘 궁핍해하고 부족해하고 나에게는 없다 해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쟁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것 자체로 인한 불안감이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사신 분, 그게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백, 또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어떤 문학 작품으로 볼 때 수준 높은 그런 글 표현이나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세상사, 특히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시각, 마음의 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많은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화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다. 불교인들이 그냥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 법정 스님 다비식에는 제가 볼 땐 수천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어서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런 말로 이제 다비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비식이 이제 밤새도록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나 습고를 하지요. 뼈를 이렇게 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제자 스님들이 뼈를 습고를 해요. 근데 손으로 막 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긴 젓가락, 아주 긴 젓가락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그만 뼈로부터 큰 뼈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장장이죠.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깨끗한 문종이 한지라든지 이런 데다 옮겨 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합니다. 이 양반이 남긴 말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냐면은 절대로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 사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리. 스님들에게서만 사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리가 왜 나오느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복잡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비한 어떤 결정체가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든 몸이 태워지면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결정체들이 생긴 것이든 간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사리라고 부르죠. 절대로 사리를 거두지 말라. 사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것조차도 이 양반이 평생을 살아왔던 무소유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양반이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조그마한 암자의 손자 독거를 하면서 생활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귀한 난초 화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생난을 비롯해가지고 한국에 난 비싼 것은 수억 대씩 막 가잖아요. 얼마짜리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한 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난초에 푹 빠져가지고 그 난초에서 풍겨 나오는 못에 취해가지고 애지중지 난초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난초 생각을 하면은 어디 출타했다가도 그냥 집에 들어와야 되고 오래 어디 가서 기거할 수도 없고 며칠씩 집에 그 암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무소유를 주장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이 취미를 포기하고 그 난초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뭔가를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누려야 될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 양반이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슨 혼자 살아가는 스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삶의 자유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작은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서 12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바울은 궁핍하다고 하는 사실에 절대 매여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에 연연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근본적으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든 모양이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강하게 하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신앙인이었다. 이게 바로 자기 삶에 대한 각도입니다. 시각, 생각, 태도, 그런 거죠. 자기의 삶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바로 그 힘에 의존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성각자가 바울 사도였다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기를 초월했다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배고픔과 배부름과 넉넉함과 부족함, 이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뜻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먹는 것들 또는 배설하는 것들, 또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를 천시하거나 또는 함부로 대하거나 돌볼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자들 삶의 태도를 성경은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육신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먹고 배설하고 생육하는 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이 육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을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뭐냐 하는 거죠. 이 육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천히 여기거나 그런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육신의 배부름과 배고픔, 채움,
이런 것들이 오로지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을 때, 그럴 때 벌어질 수 있는 영적인 황폐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사는 것, 돈에만 온갖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황폐화의 지름길이다 하는 거죠. 몸뚱아리, 돈, 그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황폐함을 가져다 주는 현상들은 수없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저 배부름, 배고픔을 바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생존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측면이지, 그게 온 정신을 다 빼앗아가는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것에 매우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사는 경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왜 받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세속적이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황폐해버린, 사람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 곪고 이제는 터지기 시작하는 한국의 개신교의 모습. 이게 영적인 황폐함이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의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초월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아멘을 크게 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능력도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한심한 것은,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처음부터 물려받은 죄성이에요. 죄성. 원죄의 성질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음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길이죠.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회개다. 땅에 대한 관심,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온통 모든 생각과 관심과 영혼마저도 거기다가 그냥 끌어다 붓는,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영끌, 영혼마저도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대한 높은 뜻에 대한 관심의 선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회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지경까지
올라선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향한 게 뭐냐? 마지막 내용입니다. 20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잘못하면은 바울의 어떤 이러한 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성령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야, 바울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세례 공부시킬 때 제1번 문제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자족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줄 아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도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태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온 영혼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우울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충북노회 임시노회가 내일 충주 서남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서울과 또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357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